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떡 하나를 달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엘리야의 선포대로 그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하나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왔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기름병과 가루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에 많은 선지자들이 떠올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못지않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정말 구약 시대에 엘리야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가장 큰 선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는 길르앗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헷갈리는 선지자 한 명, 역시 엘리야 못지않게 위대했던, 어쩌면 성경의 기록으로만 따지면 엘리야보다 더 위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자기는 자기 선생님 엘리야보다 7배의 영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오시면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오므리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특히 열왕기상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오므리 왕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죠.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을 하고 오므리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므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오므리와의 대적하는, 그러니까 왕권을 두고 대적하는 그런 내분들 속에서 오므리가 결국은 승리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자신의 이렇게 통치를 굳건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오므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역시 아합에게도 주어진 숙제는 나라를 부국강병 시켜야 되는 그 숙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합이 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토착신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워낙 토착으로 섬기는 신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바알과 그의 아세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 신으로, 그러니까 왜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신이 있으면 아내도 있고 또 아내 말고 또 이렇게 후궁 마치 첩 같은 것이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하는 것처럼 신들이 거의 인간 세계와 동일한 사람을 살아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도 바알은 아세라와 함께 항상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나라를 부국강병시켜야 되잖아요. 나라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나서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예루살렘 성전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유다 땅으로 못 내려가게 딱 가로막죠. 국경을 봉쇄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 남쪽에 있는 베델로 가든지 저 북쪽에 있는 단으로 가든지 편리하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했던 방법을 택했던 것처럼 아합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라를 세우신 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가 전통적으로 이 땅에 자리를 잡아온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부국강병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가 그 땅의 전통 신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신은 그냥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세운 성전도 사실상은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곳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드릴 때에도 솔로몬도 이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 그냥 조금 뭐 금붙이 갖다 붙이고 조금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거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죠. 그 대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딘가에 다 흩어져 살 때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들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많이 갖다 놓고 그들을 아무리 멋있어 보이게 보기 좋게 치장해도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 나무 조각, 돌 조각에 재물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재물만 아까울 뿐입니다. 결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살아계신 통치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아합이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로 부국강병을 꾀하려 했거든요. 마귀도 우리에게 돈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딱 한 번만 절해. 이 땅에 보이는 거 다 줄게. 라고 하는 게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제안이었거든요. 마귀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마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하고 꼬드기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랑 상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물 바치고 온 땅에 바알과 아세랑의 신전을 세우면 너네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꼬드김들, 그러한 미혹거리들을 늘 제공합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꼭 이것이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금 응답이 늦으시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늦게 올 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안 올 때도 많이 있고요. 자꾸 우리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께 갖다 맞추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늘 기도하는 순간에 아니면 급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맘대로 조물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상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신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지극정성을 갖다 바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정성들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통하여 부국 강병을 깨하려고 했던 아합 왕에게 가뭄을 보내십니다. 가뭄은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죠? 아마 세상이 창조되고부터 이 땅에 가뭄이 끊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간혹가다 겨울에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겨울에 물론 이렇게 눈 안 오면 그쵸 다니시기는 편하죠. 하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오면 봄에 땅이 가물잖아요. 농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이 과학이 발달했거든요. 사람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막 많은 과학 기술들을 발전시켜 가고 심지어 무슨 예전에 막 했었던 줄기세포들 세포를 복제해서 사람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AI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연구하는 것보다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시대에 가뭄이 극복이 안 되거든요. 별수를 써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꺾으십니다. 아합을 가르치시죠. 아합을 훈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절해봤자 의미 없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면 내가 하늘을 닫으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하시죠.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준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부산에 왔더니 우리가 부산은 바닷가잖아요.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마치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산 아니겠습니까? 해운대 가면 막 이렇게 바다와 함께 높은 빌딩들이 서 있으면서 마치 우리가 굉장한 도시에 와 있는 마치 뉴욕 한가운데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부산에 오면 갈매기를 좀 볼 줄 알았어요. 갈매기 울음소리도 듣고 매일 아침 까마귀 울음소리 들립니다. 갈매기보다 까마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까마귀가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줘 본 적이 있는가? 매일 아침 까마귀가 오는데 뭐 하나 갖다 준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까마귀가 먹을 것도 갖다 줍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 땅 어디에선가 음식을 구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정말 아주 작은 떡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곡식가루와 기름이 있었습니다. 많은 걸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성경의 표현 1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얘기하죠. 이거 먹고 죽을 거라고 12절 끝에 적혀 있잖아요. 왜냐면 더 이상 없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입니다. 그 땅이 아주 처절한 현실인 거죠. 온 땅에 가뭄이 임했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심지어 엘리야도 까마귀가 갖다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 먼저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가지고 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9절에 적혀 있잖아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갔을 때 엘리야가 은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하실 때는 엘리야가 먹었는데요. 나중에 가뭄이 심하니까 그릿 시내가도 마르거든요.
그 시내가도 마르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 가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면 뭐 먹을 거 있겠구나 생각하고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한 여인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 했더니 나에게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아들하고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풍족하게 먹을 것도 아니고 작은 떡 하나 정도, 그리고 그거 먹은 다음에는 죽는 날을 기다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에게도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여기를 왜 보내셨지? 좀 부잣집에 보내시던가 좀 곡식 싸놓은 집에 좀 보내시지, 진짜 과부가 아들 한 명 간신히 먹을 거 있는 그 집에 나를 보내셔서 여기서 먹고 살라고 하시는 건 좀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물론 오늘날엔 조금 위치가 달라지긴 했지만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을 하나 기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도리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지, 그 과부가 뭐 가진 게 있어서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집에도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합니다. 그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너 먼저 먹지 말고 갖고 오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시켰으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먼저 먹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연약한 사회적 약자 과부입니다. 예,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름과 곡식가루가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마치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시는 것처럼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가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합이 뭘 보고 배워야 할까요? 이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죠. 나라가 정말 부해지고 싶은가? 나라가 정말 강해지고 싶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게 아니라 작은 기름과 작은 곡식가루를 가지고도 가뭄 중에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쩌면 많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뭄 중에도 우리를 물이 있는 그릿시냇가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릿시냇가가 마르면 또 다른 곳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를 채우셨겠죠. 하지만 꼭 그것만 채우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이 형통한 것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평안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상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